나는 교회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를 배신한 건 바로 그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신앙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집사의 몰락과 재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성훈. 올해 45살입니다. 15년 전 29살에 처음 교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내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사랑하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준비를 위해서였죠. 강단 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째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소영이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는 착실한 모범생이었죠.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성가대 연습 시간을 좀 늘리자고 하시더라고. 그래, 좋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뭐든 열심히 해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연습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아빠, 저 대학 가면 신학과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얼마나 기쁠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니.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기독교 가정의 가장이라고 자부했어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는 직장에서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술자리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 그리고 15년 차 집사. 김 목사님은 늘 나를 신뢰했습니다. 성훈 집사님, 교회 일은 역시 집사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상담이 너무 자주 아닌가? 에이, 그게 뭐가 이상해? 목사님이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 그래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영이의 핸드폰을 볼 때마다 급하게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김 목사님도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최근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목사님, 건축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면 어떨까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심하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다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운명의 날은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에 잠이 깼습니다. 교회 관리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어요. 부엌 쪽 전기압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죠. 보험 처리를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가서 CCTV 관제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확인하려고 녹화 영상을 되돌렸는데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새벽 2시경 목사님 개인 사무실. 김 목사님과 내 아내 소영이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바꿔가며 확인해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소방서 직원들이 다시 들어올까봐
급하게 USB에 영상들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 힘들었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소영이. 그 미소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어요. 겨우 한마디만 내뱉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강단에 선 김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성가대석에 앉아 지휘하는 소영이를 봤어요. 곱게 빗은 머리, 단정한 복장, 경건한 표정. 누가 봐도 모범적인 집사 사모의 모습이었죠. 예배가 끝난 후 김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성훈 집사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화재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CCTV 영상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수상한 점은 없었고요? 김 목사님의 눈빛이 묘하게 예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봤을까봐 걱정하는 거구나.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회사 일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철저하게 관찰했습니다. 소영이의 모든 행동 패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김 목사님 개인 상담, 목요일 오후 7시 성가대 연습,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 준비 모임. 모든 게 명목상으로는 정당한 교회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의 진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있었어요. 김 목사님이 요즘 교회 재정 관리에 유독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들, 앞으로 헌금 관리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15년 동안 투명하게 공개되던 재정이 갑자기 불투명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운 인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김요한 부목사님. 29살의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우리 교회에 온 거죠.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성실하고 겸손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요한 부목사님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이에요. 성훈 집사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훈 집사님,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이요? 재정 관리나 아니면 다른 것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집사님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요한 부목사님도 뭔가 눈치챈 건가? 집에 들어서니 소영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내일도 그 시간에. 네, 알겠어요. 나를 보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 목사님이셔. 내일 성가대 연습 시간 조정하신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성가대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 목사님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더라고요. 재정 투명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글들을 여러 개 찾았습니다.
더 자세히 파보니 그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교회 재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건축 헌금이 1억 2천만 원 모였는데 실제 사용된 건축비는 8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 갔는지 장부를 아무리 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영이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화요일 오후 상담 후에는 늘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평소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말이에요. 목요일 성가대 연습 후에는 새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보, 그 옷 새 거야? 이거 예전에 산 건데 이제야 입어봤어. 거짓말이었어요. 택이 그대로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소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15년 결혼 생활에서 두 번째 임신이라니. 그것도 42살에. 하지만 이상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거든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다음 날 주일 소영이가 김 목사님과 짧게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입리딩으로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임신했어요. 돈이 필요해요. 김 목사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구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교회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소영이는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김 목사님의 재정 비리 증거를 확실히 잡는다. 두 번째, 교회 이사회에 모든 걸 고발한다. 세 번째, 소영이와 이혼한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어요. 상대방이 먼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요한 부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부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이상한 점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확신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고민이 많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재정 관리가 너무 불투명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 목사님이 여성 교인들과의 상담을 너무 자주 그리고 늦은 시간에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제 아내 말씀이신가요? 네,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소영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요한 부목사님과 함께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교회 재정 장부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건축 헌금 4천만 원 유용, 선교 헌금 2천만 원 유용, 각종 명목의 헌금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들. 총 8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소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교인 3명과의 의심스러운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익명으로 교회 이사회에 제보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김 목사님을 불러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 목사님이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사장님이 CCTV 화면을 보여줬을 때 김 목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교회 총회가 열렸어요. 김 목사님의 재정 비리와 성추행 의혹이 공개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나도 따라 나갔습니다. 소영아. 여보, 소영이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 알았어? 2주 전부터 소영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15년 동안 너를 믿었는데. 하지만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려던 그 순간 김요한 부목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교회로 갔습니다. 요한 부목사님이 김 목사님 사무실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인 문서들이었어요. 그 문서들은 협박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소영에게 남편에게 말하면 내 아들 준호가 어떻게 될지 알지? 이미숙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 딸의 대학 추천서가 어떻게 될지 아냐? 최정희에게 남편 회사에 내 이야기를 흘릴 수도 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협박한 편지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영이에 대한 파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소영이가 김 목사님께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정말 싫어요. 남편과 아들이 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제발, 제발 놔주세요. 모든 편지가 거부와 호소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목사님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괴로워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나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피해자였어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영이는 침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소영아, 미안해. 여보, 내가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어.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당신이 알면 준호가 위험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소영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결국 체포되었어요. 재정횡령, 성추행, 협박. 여러 가지 혐의였죠. 피해를 당한 여성 교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김요한 부목사님이 임시로 교회를 이끌어가며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집사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소영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준호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부모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며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한 돈도 모두 교회에 돌려주게 되었고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상처받은 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려웠거든요. 6개월 후 우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은 정말 진실했어요.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교인들과의 거리감도 적절하게 유지하셨죠. 성훈 집사님, 가족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영이도 다시 성가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준호는 결국 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부모가 겪은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올바른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 같은 목사가 될 거예요. 진실하고 투명한. 목사가 아니라 집사지, 아들아. 아, 맞다. 아빠 같은 집사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죠. 집사님, 가끔 우리 교회에도 오세요. 집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이겨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니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김 목사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출소하면 다시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도 들었어요.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섬기려고 노력해요. 소영이와 준호와 함께 매주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거든요. 때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